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전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내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우리 앞절에서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 일에는 또 동력자들이 가져온 정말 그 아름다운 소식과 헌신된 또 물질이 또 주는 또 그 위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임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기대하던 일에 열매가 맺히고 이럴 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도리어 이전보다 더 큰 대적과 비방이 이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와 같은 대적과 비방 앞에서요, 바울이 담대하게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는 말을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그 끝까지 완악한 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 지금 표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의 부름에 이제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이방인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내가 원하는 어떤 능력과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담력과 그 철저한 순종을 성령 충만은 반드시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회당이 아니라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을 거점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회당장인 그리스도보와 또 온 집안이 주를 믿고는 이제 바로 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드라는 집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수많은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대한 열매는 아니었지만 성령 충만은 확실히 놀라운 생각 외에 또 열매를 맺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결정을 내리고 바울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도 박해가 있지만 이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는 이방인 중심으로 전도한다 라고 외쳤을 때에 어떠한 그 핍박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할 때 얼마나 열심히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피부에 와닿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기가 이 고린도에 와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 두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보복은 아주 강하게 올 것이었고요. 게다가 또 고린도 지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열매 맺게 하실 때에 또 동반되어질 수 있는 것이 육체의 질병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하게 되시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살 일이 많으면 더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고린도에서 바울은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또 겪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9절 한번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약하고 심히 떨고 있는 그에게 밤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그에게 도전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도 또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서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침묵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맺힐 것이고요. 대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격려하면서 이 아무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담력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요,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다른 지역의 전도를 보면 정말 짧은 기간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겨우 이제 안식일로 3번이니까 어쨌든 20일 남짓되는 기간밖에 있을 수 없었고요.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는요, 가장 큰 박해가 예상되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도리어 1년 6개월 동안이나 최초로 장기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이 그를 해할 수 없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소명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그런데 이제 그 반전의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온 것 같습니다. 신임 총독이 이제 아가야 지역에 오게 되었죠. 아가야는 이제 그리스를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또 고린도는 남그리스의 수도인데요. 신임 총독이 왔습니다. 신임 총독이 오면 여러분, 그동안에 그냥 지지부진하던 일이 새로 탁 매듭이 되어질 수 있는데, 신임 총독이 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하고 법정으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막 소란을 일으키고, 또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 신임 총독을 압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갈리오의 이 부임을 계기로 눈의 가시와 같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갈리오는 여러분 그 당시 위대한 철학가인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주 좀 지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책에 보면 아주 공정한 통치를 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3절 법정으로 온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이제 법정으로 가자마자 이들이요 마음에 가득한 소리를 먼저 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맞는데 유대교는 율법대로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많은 의식법들은 마치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딱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그림자와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몽학선생과 같은 부분들은 사라지고 본질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파괴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혐오하고 대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입을 열어서 또 이제 항변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항변을 하려고 사실은 율법의 가르침 그대로 사실은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율법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경외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항변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갈리오가요 바울이 항변하기 전에 혹은 또 이 유대인들이 그 다른 말로 또 막 덧붙이기 전에 스스로 바로 그냥 결단을 내려 버립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금 고발을 하는데 무슨 구체적인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고발해도 되지만 단지 너희 언어, 명칭, 법에 관한 것이면 그 너희 문제지 왜 법정으로 가져오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탁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미 갈리오는 지금 유대교가 지금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신임 총독은 보통 로비 세력 앞에서 좀 약해질 수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문제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거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냥 눈치 보지 않고 바로 그냥 결단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막 기세 좋게 몰려왔던 유대인 그룹은 이 법정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쫓겨나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 지역 고린도는 유럽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소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자기들 세력이나 자기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이런 거 힘입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일반 이제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깜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좀 기분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신임 총독이 처음 딱 오자마자 아주 강경하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이렇게 딱 되니까요 이들이 해당장 소스테네 위에 보면 워낙에 해당장이 그리스도였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아마 해당장을 교체했겠죠. 소스테네 아마 법정에 고발하는 일을 주도한 사람 같은데요. 이 소스테네를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잡아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이 일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둬 이렇게 되는 바람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요. 그 결과 이제 복음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아주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동반되어지는 담력과 순종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열매를 보장해 주셔서 최초로 장기 사역이 시작되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서 갈리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말 처음부터 강단 있게 이 일에 여호와 일의 도움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유대인들은 강팍하게 이것을 비방하고 대적하였습니다. 비록 원하는 기대하는 능력이 나타나거나 열매가 맺힌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순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렇게 나아갈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고 심히 떨릴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또 갈리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도우시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장기 사역이 시작된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명령에 대로 담대히 나아가다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도우심 가운데서 주의 말이 실제임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